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어부가 제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함께 동역할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여러 번 읽어가는 중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사람 세우는 사역이다. 건물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땅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면 돼요. 가정이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그 인격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교회에서 가정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어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쫓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째,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아마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 잡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고기 잡고 그물을 씻을 때는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금방 이렇게 그물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명이 트고 일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고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밀렸던 것 같아요. 마침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의 배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부였고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탔는데 그게 누구의 배였느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배에 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 타서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죠? 강단과 이렇게 해중들이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겠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그 일터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말 피곤한 상태였고 지쳐있는 상태였겠죠.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요.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노동을 하고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아침에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도 못 잡았지. 그러니까 허탈한 심정으로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빨리 가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늘 안 잡혔지만 내일은 잡히겠지. 그물을 씻어놔야, 그물을 정리해놔야 그 다음날 그물을 내릴 테니까요. 불확실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정비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있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발로 오지 않아요. 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배에 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는 일을 하신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걸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없었더라면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왔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한계를 경험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할 게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한 자리로 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쭉 했다가 어떤 순간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이제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니까 그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어떤 때는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예, 전도.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예수님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일해갔으면 그 어떤 사람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되게 그 인생에 편안하던 삶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위기가 느껴지든지, 그를 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픈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신앙심을 갖게 되는, 종교성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나눴어요.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어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시기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타시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무태서 떨어뜨리라고 하고, 그리고 무태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당연히 그 배의 주인으로서 예기치 않았지만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혹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번 교회 와봐,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이런 방편을 통해서 우연히 말씀을 듣는 일도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일이 너무너무 있었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었던 건 그의 삶의 위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위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을 전도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처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봉숭아 꽃이 이렇게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말을 붙이고 그 봉숭아 꽃말이 터치미 낫이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회의 때라고. 그 얘기를 나눴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다고, 나랑 같이 교회에 좀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와요. 제가 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거기 목사님에게 소개했더니 목사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볼 때의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분 적지 않을 거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겠지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신앙의 단계가 있다, 제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되는, 어떤 특정한 다수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선포되어져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신앙이, 우리 믿음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안 자라요. 무슨 일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자리에 그냥,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숙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 무태에 앉아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신앙이 성숙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와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와야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내가 힘든데, 그렇죠? 오늘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로 인한 아픔으로부터 이렇게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위로가 되죠. 근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갈등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래, 말씀이.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갈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실 때 그렇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냥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왜 용서하라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잖아요, 어부. 네. 근데 어부인 자기에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래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환한 대낮에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네, 순종해 볼게요, 이러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아니, 나를 바보로 하나?
내가 지금 몫으로, 아니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여러분의 어떤 직업의 현장에 제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엉터리 말이야. 그렇게 들려진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목회나 잘하세요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참 예수님 말씀이나 잘 가르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별 생각이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어젯밤에 고기 좀 못 잡았다고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정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아멘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인 영역에서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능하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믿는 만큼 순종이 가능하고요, 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전에도 나눴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훈련을 하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시킬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은 훈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요. 알면요, 그 다음은 훨씬 쉽겠죠. 그 다음은 쉽겠죠. 그 다음은 쉽겠죠. 이렇게 점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럴 때 모세가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모세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홍해 앞에서 하기 전에 아론이나 자기하고 둘만 있을 때 나일강을 치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쉬웠던 거예요. 제가 이 한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것을 경험하는 작은 부분의 순종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건축을 위해서도 건축하면서 또 그 뒤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요,
정말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곳에 집회를 갔는데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청년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집회를 가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래. 그 당시에 제 주머니에 뭐 헌금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학생이었으니까 돈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갈 차비는 남겨야 될 것 같은 차비도 없이 헌금하래요. 이거 마음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갈 차비 다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미리 잘라요. 하나님,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제적인 훈련이에요. 이 한교회 건축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한교회 리모델링, 또 제가 리모델링 전에 처음 왔을 때 OHP가 하나 필요했는데 우리 같이 회의했더니 모금함을 모읍시다, 모읍시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보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이 교회 OHP냐고. 그래서 OHP 샀다 그랬잖아요. 또 그 리모델링 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 짓는 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작은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걸 하루아침에 맡기는 일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좀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뭡니까? 그냥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욕을 하든지, 아니면 따지고 가서 그냥 한번 투닥거리면서 때리든지, 아니면 그 경찰에 고발하든지, 그래서 상대편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상대편을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상대편 축복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할 수 있으면 잘해줘요. 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그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 계속 그런 실제적인 말씀에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뒷받침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내가 내 방법대로 갚지 않겠다, 난 주님의 방법대로 서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법칙을 따라가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 때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를 따라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꾸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육을 써본 사람이 근육이 발달해요. 힘을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홍해 앞에 갈 수 있어?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냥 소리만 지르면 무너지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광야에서 훈련을 해봤거든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봤거든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작은 영역에서 자꾸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이고 진리이고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꾸 순종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순종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등하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죠.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네. 군인도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왜 사격 훈련,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예, PRI라 그래요. 네, 그냥 엄청나게 훈련하는, 이 훈련을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시켜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같은 자세가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영적 군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하는 삶은 믿음인데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리아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에 아멘으로 순종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부터 믿음의 훈련이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훈련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훈련할 기회를 막 주시는데 막 보내지 마세요. 어떻게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러지 마세요. 아, 믿음의 훈련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면 믿음의 훈련이다,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배워지자고요. 배워요. 자꾸 우리가 망가지지 말고 자꾸 배우시면 좋겠어요.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하루아침에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많이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요? 갑자기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돌았냐고 그럴 거요? 지금 그게 말이냐고 이렇게 말할 거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데 훈련을 해요. 자꾸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등이 있지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이런 일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점점 더 큰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여 가는 거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앞두고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선명하게 그런 게 깨달아졌어요. 야, 진짜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세워지는데 정말 관심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 제자는 그렇게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하실 때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의 갈등은 뭐였을까요?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신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또 자기 경험에 의하면 환한 대낮에 물고기가 없어.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 너무 빨라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근데 환한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자야, 왜냐하면 그물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깊으면 내려가는 동안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죠. 밤을 새워 피곤해 죽겠는데 잡을 가능성도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그물을 내려 순종하는 일이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리리다.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됐어요. 잘못 번역됐어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데토 레마티수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 못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 의하면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말대접으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사실 이걸 베드로의 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어쩔 수 없었던 순종, 어쩔 수 없었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한 4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의 장모가 치유됐잖아요, 4장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장모가 치유된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듣고 그분의 권위에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세 번째로는 무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을 번히 뜨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향해 시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래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 순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전 사람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을까. 예, 잘 납득이 안 되면 천국에 먼저 가시거든 물어갖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네, 베드로에게. 하여튼 4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하고 계셨어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 나갔다면, 그날 고기 엄청 잡았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고기 많아요, 예수님. 고기 충분해요. 이랬을 거예요. 고기 좀 드릴까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조정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한계를 만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약하면 망해요. 그렇죠? 약하면 형편없고, 약하면 뭔가 바보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약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우리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함이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한계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울의 기도를 듣고, 나는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함이야.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그랬더니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약함이 경험되어질수록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함 자꾸 느껴집니까? 한계를 자꾸 경험합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을 의지하는 데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 눈을 높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를 위한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함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 한계를 만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육신이 연약해요.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직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젊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온몸이 아프고 그냥 일어나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한숨이 쉬어지고 그냥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거죠 뭐. 근데 약간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나가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혜가 없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도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카페에서 어떤 목사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지체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평상시에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거기서 만나 교제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정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가 됐어요. 근데 대화 중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상황을 넘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정말 그런 마음이 절실히 들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요 은혜를 몰라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실은 다 죄인인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의 능력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 나가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한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일하고 계셨어요. 겸손하게. 잘 나가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적어도 그 순간 그는 오랜 베테랑 어부였지만 적어도 그 순간 그는 빈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이 그 배에 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견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세우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지요. 세 번째, 어떤 경로로든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의 주변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통로가 됩니다. 만약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범한 말씀을 듣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놀라운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냥 많은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갈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매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기 찢어지고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 그 아시겠죠? 막 타지기 시작해, 막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거기 잡히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다. 항상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걸 명백하게 가르쳐요. 말씀은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싹이 나고 결실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런 것처럼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가 오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결실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빈말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말씀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는데, 예를 들면 엘리사 시대에 북쪽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서 둘러싸가지고 항복하라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버리니까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뭐 먹을 것 같고 뭐 그 낙이 머리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막 이런 막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라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엄청난 얘기죠. 내일 이맘때, 오늘 이런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의지하는 자, 바꿔 말하면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창문을 열어봐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넌 그걸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죠. 소리가 막 나게 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원군 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환청을 듣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환청을 듣고 소설을 쓰죠. 스스로.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요. 저렇게 큰 군대가 오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야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비슷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하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막 울어. 고기도 안 준다고, 만나를 안 준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러더니 민수기 11장에서 고기를 안 준다고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러니까 60만 명이 있고 한 달 동안 말씀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인다고 하니 6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30cm예요. 60cm쯤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바람 이쪽에서 동쪽에서 메추라기 새들이 그냥 바람을 타고 쫙 날아오는데 갑자기 서풍이 불어갖고 탁 부딪혀갖고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게 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이틀 동안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 말은 한 드럼통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았어요. 굉장히 많은 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말은 믿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필요를 채울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순종해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아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 자꾸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걸 알게 돼요. 어거지로라도 어떤 경로로든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는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 체험의 중요성. 결국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성을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앞에서. 그렇죠? 설교를 들었는데, 저한테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요, 성경 저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별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삶이 잘 안 변해요. 이론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면서 말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라보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예. 설교를 들을 때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시몬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은 이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성을 보이면서 돌아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요. 무릎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이분은 훌륭한 어떤 분, 이분은 어떤 예언 사역자,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한 선지자로 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체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쯤으로, 좋은 말을 전하는 선생님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바꿔 말하면 뭘 알았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서. 이걸 경험해요. 그가 체험 이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고 체험 이후에 알았던 예수, 완전히 다른 거죠. 체험 전에 말씀을 들었고 치유되고 장모가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권위를 가진 선생님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아는 거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가는 과정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듣는 일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는 갈등, 쉽지 않은 갈등. 그러나 어찌어찌한 환경을 통해서 결국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더니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 단계. 바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쯤 돼야 뭐냐? 이쯤 돼야 뭐냐? 그때부터 제자로 갈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의 성령의 조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비춰지고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갈등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삶이 전환되고 조정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리에 가야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은 지식으로 능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보고 조정해보고 그랬더니 말씀이 진짜야, 그대로 이루어져,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도 그냥 마음에 왔다 갔다 해, 갈등해요. 그냥 말씀대로 누가 살아,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5장 1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건 시몬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 놀랬다는 거예요.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 놀랬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고기 잡힌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좀 많이 잡히긴 했지만 이런 경험 없었겠어요?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사실 고기 잡혀온 것 그 자체 때문에 놀랐기보다는 잡혀서는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잡혀서는 안 될 시간에 잡힌 게 놀란 거죠. 그렇죠? 잡혀서는 안 될 곳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거죠. 이런 사람은 안 될 거야. 자기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거.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와, 정말 하나님 놀랐구나. 그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야,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어쩌면 그분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분에 대해서 약간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죠.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도 아니에요. 말씀의 토대로 성령의 조명,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실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말해요? 여기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어부를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바꿔 말하면 전도하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주신다. 사실 주님 만나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사명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목적을 알게 한다고 금방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않아요. 베드로가 금방 쓰임받나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요, 빚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죠. 그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근데 보세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때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순종으로 갑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보세요. 사람을 낫게 하리라 그랬더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를 버리고 따랐다. 이 말은 뭐냐?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아까는 마지못한 순종, 주변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다면, 지금은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주님 만나야 전적인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우리는 전부를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그분께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제자의 삶으로 가요. 그때 사역도 감당하고요, 그때 빚어지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알아요. 비전을 젊은 날에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대. 근데 그 비전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 왜 그럴까요? 사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드리고 쫓아가야 빚어져요. 그래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오지만, 문제가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 선택해 가면서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 점점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야 새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 만나고 주님 따라가면 조건이 있을 수 없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맡겨두고 따라가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부모나 처제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비교 불가의 사랑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역사로 이루신다는 거죠. 신앙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셔서 어쨌든 교회에 오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들려지는 말씀 정도인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숙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이 어렵냐면 개인적인 갈등이 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때 이제 고민이 있죠. 근데 그 갈등이 뭐냐?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갈등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등이 와요. 근데 빚어질 기회예요. 바로 그게 빚어질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기회예요. 갈등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오거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진리를 택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어거지로라도 순종하세요. 어거지로라도. 환경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 가면 보석이 있는 걸 아는데, 그리 가면 생명의 길인 줄 아는데 거기 좀 가시나무 있다고 안 가겠어요? 가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쁨으로 가죠. 기쁨으로 가요. 그렇죠? 즐거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원하는 순종이 되고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되고, 그때 비전을 위해 우리가 원스텝하며 갈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닫는, 바꿔 말하면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따라갈 때 주님이 주님 크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도 금방 안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금방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됐고요. 그 훈련이 끝난 어떤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데는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놀라운 일, 교회 가운데서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요양원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수도원적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학교 이런 기도하게 하신 거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물고기가 안 잡혀야 될 곳에서 잡히고 안 잡힐 시간에 잡히니까 다 놀랐다는데, 더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도 안 놀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놀라운 일인지조차 몰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출애굽하던 과정에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로 살게 하겠고, 내가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겠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따먹게 할 거다.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건물만 해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요. 좀 지켜보세요. 요양원도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두고 보세요. 수도원적 공동체도요, 윤곽이 훨씬 보이는, 지금 훨씬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래가고 계십니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제가 그런 얘기 나눈 거 들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 위에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선생님이 있다고. 전 선생님 한 분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 단체가 왔습니다. 선한교육이라는 단체가 왔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헌신된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 그 다음에 빚어셔서. 저희가 처음 예한교회 오기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소구루마 같은 데다가 짐을 싣고 저희가 가더래요. 갔는데 어느 조그만한 건물로 갔는데 그 집주인이 열쇠를 맡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쇠를 맡겼더니 어떤 순간 어디 갔다 오니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곳에 문이 팍 돼가지고 열리는데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 아내가. 여주몽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까운 데로 가는 모양이다고, 이사를. 그 다음은 뭐,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주님이 일해 가시는 역사들, 쏜살같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는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행하시는 일을 잘 따르고 담아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약속도 비전도 주시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나 주도권을 주님이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차츰 빚어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회중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는 수준이라면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때 갈등이 오면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전존재로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비전을,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인으로 섬기며 쫓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고다움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교회 가운데 일꾼 세우는 일에 초점이 더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꾼으로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